5. 신앙과 공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먹자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어대듯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할 때는 교회를 찾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젖만 먹이지 않습니다. 훈련도 시키고 운동도 하도록 하며 싫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갈수록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주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 악의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인간이 됐다면 여기서부터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시며 종교를 이끌어 오신다면,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부활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핍박과 압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핍박하더라도 그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아버님의 생각은 뜻을 중심 삼은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창의력이 생긴다. 결혼의 중요함에 비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문제의 중대함에 비해 그 교육은 그렇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여자는 남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도 교육하지 않는다. 결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이 소홀하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나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문제보다는 과학이나 수학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것은 하나의 기형적인 교육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내일의 여러분들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통일교회는 36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6,000가정에 이르기까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풍습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의 부모가 우리 아들, 딸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출세를 한다. 돈을 벌어야 자식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그래야 출세할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출세를 하려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출세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지식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상을 아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갖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조 이상의 뜻, 우리 이상의 목적은 지식이나 권력 또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공부만이 출세하는 척도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인류대학에 다닌다고 또 돈을 많이 번다고 어수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지식은 며칠 걸려서 또 몇 달, 몇 년 걸려서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평생을 걸려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합니다. 30년, 40년을 배워도 졸업장을 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몇 년을 배워 전문가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사랑의 영역은 무한하고 무량하여 그 누구도 전문가가 될 수 없으며 1000년을 걸려도 박사학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랑은 실증이 나거나 염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무한히 감사하고 싶고 당당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심정으로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클 수 있으나 지식으로 무한히 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심정은 우주를 포함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본연지를 개발하면 하나님도 그 속에 와서 낮잠 자고 싶어 합니다.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일교회의 심정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공부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 왜 피곤을 느끼느냐?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한 페이지에 달려있고 한 문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3천만이 살고 한 단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3천만이 망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 들여 그 한 단어를 가하겠다는 심각한 마음으로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긴 왜 나빠요? 여러분, 심각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쿵쿵거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낄 때가 있지요. 심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잊을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쁘다는 것도 다 정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지. 사지에서 자기가 죽게 될 순간이 다가오는데 살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른다 할 때 그 묘안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책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를 붙들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 2년, 3년이라도 정성 들입니다. 아,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할 때까지 뿌리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수많은 스승들의 훌륭한 교훈을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학박사가 되었으라도 세계적으로 권위에 있는 학자들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여 그 종합적인 가치를 스스로의 생명의 요소로 삼아 여기에 색다른 하나의 새로운 선의 실체로서 등장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세계적인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 뜻을 이루 나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100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만큼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야 됩니다. 즉 어떤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 나가는 데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추진력은 시시때때로 자극을 주어야 생깁니다. 자극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축복가정들, 특히 36가정을 중심해서 선배가정들의 자녀들이 계속 진학하게 되어 선생님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야 많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진학 문제에 부모들이 깊이 빠져들면 뜻길을 가는데 크게 지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진로만 제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해결해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고학을 통해서 학업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새끼들에게 야성을 길러 산중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혹한 시련과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쇳덩이도 불에 달굴수록 강해진다는 원리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경쟁에서 지면 비참하게 된다.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쳐 기반을 닦아야만 한다. 구약시대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시대의 준비 과정을 거쳐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다. 학생이 준비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대에는 큰 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장차 통일가의 책임자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하다. 사상적 준비를 하여야 정신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기반을 닦고 갖추어진 실력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곧 투쟁을 통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약한 자는 흡수당하고 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 이번 수련회의 목적도 준비를 위한 것이다. 선생님은 미국에 건너와서 1974년부터 1976년 사이에 가장 큰 반대를 받아가며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신학자들을 규합하여 미국에서 교회 일치를 위한 준비를 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와 종교의 연합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경제,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준비를 해 나왔다. 준비 중에서도 경제적 자립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은 일생을 준비하는 생활을 해 나왔다. 27세부터는 뜻을 위한 투쟁의 생활을 해 나왔으며 40세부터는 세운 바 뜻을 실천해 나왔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2세들에게 대학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후에, 국가를 사랑하고 난 후에, 자기 종족과 가정을 사랑하고 난 후에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원에 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활동 기준이 뜻길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그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의 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긴 지식이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소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대학 법과 무슨 대학 경제과에서 배운 지식이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런 것들은 뜻길을 가는 데 있어 별 소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국력과 경제가 패망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경제학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가 깨져 나가는 판에 경제적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오늘의 뜻길에 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경제학을 선생님이 따를 것 같습니까? 그 정치학을 참고나 할 것 같으냐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그런 냄새조차 맡기 싫어합니다. 대학원에 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대학원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도입니다. 나뭇가지의 순이 먼저 자라야 격가지나 잎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순이 높이 뻗어야 격가지가 뻗어나 나무가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대목의 순보다 격가지가 많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원래는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남녀가 먼저 되어서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먼저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효진형 보고 빨리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효진은 통일교회와 통일교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오직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교육에만 매달려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자녀들의 교육에만 매달려 있었습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힘을 쏟아 나왔습니다. 그러니 교육에 언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들은 축복을 받은 가정으로서 오직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 교육에만 매달려 나왔으니 선생님과 하늘 앞에 크게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효진형만이 아니고 다른 형과 누나들에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리의 길을 가는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계율을 지켜 나왔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섭리의 계시가 결혼하지 말도록 내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섭리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자라는 말은 본연의 아버지와 아들, 딸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자가 없으면 그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민은 평화의 세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 세계 선진국가들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아무리 거적대기를 쓰고 누더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무늬가 바랜 헤어진 옷을 입었을 망정, 또한 천길만길 구덩이에서 기진하다 나왔을 망정, 인간은 그 참부모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야 합니다. 축복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육과 심정적 전통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세들을 위한 교육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등,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외국의 축복가정 2세들도 유학하여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세를 중심하고 통일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참부모의 심정적 전통을 상속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그 밖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탕감복귀의 길이 열렸고 그 모든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참사랑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뿌리로 땅 위에 싹을 나게 하는 가정이 있다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싹트 오르면 인류 조상의 문화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여지는 언어는 세계 언어가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이고 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영어가 심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왕지사 자식이 되려면 사랑의 사회에서 한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그 부모가 쓰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을 중심 삼은 문화가 발달될 것입니다. 그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가 될 것이요, 다른 문화는 그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화는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6.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 봤어요? 또한 그것을 배워본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기 낳는 법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남남이 만나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요런 것이다 하며 갖다 먹여 주어서 그 맛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해봐 가지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었고 지금부터 수천만 대 후손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 가지고 늙어 죽도록 자식을 못 가지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천년만년 가더라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천년 만년 공부해도 알 수 없으나 아들 딸이 배 안에서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이나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어미의 젖을 찾는 것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행위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천리법도이기에 교육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간 사이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은 모두가 타락한 결과로 빚어지는 비극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태어난 자식의 얼굴이 밉고 예쁜 것에 따라 크고 작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에 따라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달리하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굴이 밉게 생겼으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너는 내가 비록 낫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못생겼으니 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모나 자식이 있다면 그들은 인간이 아닐 뿐 아니라 짐승이 잘못되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한낱 괴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의 논법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옳은 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가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또 어머니도 그의 자녀에게 어머니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까?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신랑 신부는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배운 바 없지만 잘합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매일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고 있지만 야 이게 공기다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호흡하면서 살고 있지만 공기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태양빛을 받고 살지만 아침 저녁으로 햇빛의 고마움을 알고 인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그것도 안 배운 모양이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것도 안 배웠지요? 제일 귀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귀하다는 햇빛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지구상에서 태양이 이틀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또 공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저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한 15분간만 지구상에서 사라지자 하고 공기들이 동맹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날에는 세계 통일을 간단히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교라는 간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15분이 아니라 10분 이내에 세계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기나 물을 먹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배우지 않고도 자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귀하다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보다 훨씬 귀하신 분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배우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 사랑을 중심한 인생 행로.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할 때 서로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존재 기원에 앞서서 사랑의 유통이 없어서는 존재 가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기원은 어디서 난 거냐?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내가 왜 귀하냐? 부모의 사랑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주 세계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권력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또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것이냐?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난 것입니다. 돈을 세거나 지식을 노래하는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 가운데 태어났으니 사랑으로서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아들, 딸이라는 상대가 있을 때에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 자신도 사랑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도 그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존재가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할진대 피조 세계의 중심 존재인 인간은 더더욱이나 사랑으로 출발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 의해서 완숙해지기 때문에 사랑의 기존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붙은가를 보게 되면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가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된 것 앞에 다음 되는 것은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수습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참되게 살 길이 어디냐가 나옵니다. 인생이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가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이 공인하고 천사세계가 공인하고 만물이 더 나아가 우리 부모가 공인할 수 있는 대우주의 가운데 나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희망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 희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체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사랑은 모두를 받아 전 우주의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나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랑에 의해서 키워지고 사랑에 의해서 살고 또 사랑을 남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우주의 중심인 사랑의 명을 다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존속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한 존재는 상대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상대를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등한 가치 기준과 동등한 소유의 권한을 부여하는 사랑, 즉 위하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위하면서 천지 우주를 상속하겠다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일생의 행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운동합니다.
이것이 존재물의 기본적인 존재 법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물론이거니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나 무생물체도 이 운동의 법칙성을 갖습니다. 운동성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질서적이요 법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질서와 법칙은 어떤 목적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질서와 법칙성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즉 내가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사랑의 구현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참사랑의 구현에 있으니 인간의 존재 가치도 이 참사랑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인간 존재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원인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은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원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니 사랑의 기대를 이루어서 확장시키고 연결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출발이 사랑이니 목적도 사랑으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서 전후 좌우 상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대적인 존재를 확정하고 아무리 절대적인 목적을 확립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고 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생활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했다 할 때 거기에는 존재 그 자체 이상의 새로운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중심 삼고 볼 때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행복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주관할 주체적인 사랑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목적의 한계점이 사랑보다 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일하기 위해서 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는 일생은 생산적인 결실의 삶이요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일생은 소모적인 멸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우주도 사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사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다가 사랑으로 성장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또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죽어가니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본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주의 근본 자리는 사랑을 중심 삼고 종합적으로 종횡으로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됨으로써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결합할 수 있는 근본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온 우주가 집중하는 자리가 되며 온 우주 세포의 방향이 집중하는 자리가 됩니다. 영계의 모든 신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파괴당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필요한 것인데 그 형태가 통일계의 용어로 사위기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아로 있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우주 자연으로부터 물질적인 영양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본질적 요소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생명의 요소로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생명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사랑과 더불어 흠모하면서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이나 천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서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쯤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며 형제간의 사랑과 종족의 사랑을 중심하고 횡적인 사랑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간의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 접어들면 이성간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데 이성간의 사랑을 함으로써 종합적인 사랑권에 진입하게 되어 비로소 사랑의 센터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가는 길은 사랑 때문이 있으며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환경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고귀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소년시대, 청년시대, 장년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게 되면 횡적인 부부의 사랑이 각자에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결혼이 뭐겠습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배우기 위한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점이 A+가 되어야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할 것입니다. 아들, 딸을 낳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 딸이 없으면 미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의 재료로 아들, 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효도하는 것은 영계로부터의 교육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 딸이 한 사랑을 중심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체의 혈관같이 영계의 천만대 조상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고 먼 후손까지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영계의 조직이요 우주의 조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제일 위대하고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다 종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이요 레버넌문의 철학이요 무니의 철학입니다. 본인은 영계의 체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영계는 사랑의 성분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는 공기로 뒤덮여 있지만 영계는 사랑으로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가스를 뿜어내지만 영계는 사랑을 마시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오늘날 인간의 속된 사랑을 중심 삼고 주고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한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따스한 봄날에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고 땅에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벌레가 나돌고 개미들도 세상 구경하겠다고 발랑발랑 기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절절절 흐르는 개울가에는 버들 강아지가 움트고 개구리가 봄날에 새 노래를 부르고 떼를 지어 날아드는 벌나비는 반기는 그런 환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잠은 들지 않고 기분 좋아서 영원히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 상대를 중심 삼고 느끼는 기분은 나비가 날고 벌이 날아드는 꽃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 둔한 남자들은 모를 겁니다. 기분 좋다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손을 꽉 쥐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할 때 반갑다 하고 이거 오래간만이군 하면서 손을 꽉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라 이 자식아 하면서 발로 차버리라는 것입니다. 반가우면 손을 꽉 쥐어요, 안 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싶은 것이지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요? 알아야 좋아하는 것이지 모르면서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며 잡으면 손을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 시집가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은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준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남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소 앞발 같은 손으로 여자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를 보아도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아이고 당신 손은 참으로 곱소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커플 한 쌍을 이루어 사랑을 하면 딱 맞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이상의 심정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고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천만 배 더하여 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주고 더 받을 수 있으니 폭발적인 자극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포가 터져나가는 듯한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에 취하면 아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골 양반들은 뚝배기에다 탁주 같은 것을 꿀거덕 마시고 취하는데 그런 것에 취해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취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알게 되면 사랑을 위해 가는 길이 고생스럽더라도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또 드리는 것이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남녀지간에 사랑하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맛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떤 슬픔도 그를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보면 그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가진 자, 즉 가정생활에서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디든지 아무 제한 없이 어느 방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영계에서도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종적인 관계이고 부자간의 사랑은 종적인 관계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행적인 관계이고 형제 자매간의 사랑은 선회하며 애워사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깊은 사랑의 경험을 가져야만 제한 없이 종적, 행적, 원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돌아감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랑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비극적인 사람이며, 같은 식으로 가정생활, 즉 부부관계를 경험 못한 자는 생애의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매우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은 모든 분야의 결핍으로 완전한 생을 살 수 없으므로 영계에서 초라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고향은 어떤 곳이냐? 내 심정을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몽땅 끌어올려 놓는 곳입니다. 그 심정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얽어매고, 좌우로는 부부의 인연이 얽어매고, 아래로는 아들 딸 친척이 입체적인 사랑으로 꽁꽁 얽어매고 있는 곳이 본향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중심 삼은 행복의 기점을 최고로 바라보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영생하느냐? 왜 누구나 영생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절대적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권의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사랑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위에나 아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자 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일체만 되면 하나님을 내 포켓 안에 넣으면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 일정 기간을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늙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늙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어린 태아의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양을 탯줄로 이어받고 자라면서 두 손가락을 폈다 옴츠렸다,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두 발로 버둥대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태아는 어머니 뱃속이 자유천지이며 생애 전 영역일 것입니다. 그 태아가 10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나 자라게 되는데, 그 이후의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상세계이며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생활은 기억은 없지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정된 생활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우주를 태아적 어머니의 뱃속에 비유되는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 어머니 품속에서 인간 100년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 밖에 인간 세상을 몰랐듯이 오늘 지상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죽음 이후의 무형실체 세계에 대한 실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짐작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실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사후세계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심정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사후세계에 대한 심정적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세계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오간작용 밖에 있기에 종교를 통한 믿음으로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의 마음이나 오늘날의 사람의 마음이나 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마음의 행복의 세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의 세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마음의 이상의 상대를, 마음의 이상의 가정을, 마음의 이상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을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참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통가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참된 부모를 만나러 가는 환희의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부모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을 천상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구성 요소는 사랑이며 그곳은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일반적인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상생활은 그러한 사랑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이 우주의 근본인 것을 알고 살아생전 이러한 관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여 합격한 뒤에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생 동안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만물도 축복을 보낼 것입니다. 꽃도 그 집 떠락에서 피기를 원할 것이며 한 마리 새도 그 집 정원수에 집을 짓고 노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가치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만물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계감은 꼭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여기 축복받은 가정들은 선생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문은 열리지만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심정의 궤도를 타고 가면 갈수록 저쪽에서 끌어당겨 줘야 합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심정이 그와 화동할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세계가 드러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심판을 거쳐야 할 운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회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살거나 잠자고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밥 먹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학교나 직장으로 갑니까?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사랑이라는 안테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미국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 조사에 의하면 90%의 사람들이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이 왜 가치 있느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참사랑 트루 러브입니다. 참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청년들에게 부모가 필요하게 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헤어져 가정이 깨진다 해도 자식 사랑에는 변함없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남편이 죽었다 해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에 대한 참사랑도 남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죽었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남편에 대한 참사랑도 없어지고 나아가서 자식에 대한 참사랑도 부모의 참사랑도 없어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전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 참된 아내의 사랑, 참된 자녀의 사랑을 그래도 간직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로 불행한 아내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이 계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주지 못한 몇 배 이상 어머니를 위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죽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영원히 화동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상대를 위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진정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줄에 웅 하는 소리가 나듯이 온갖 소리가 날 것입니다. 사랑에 천둥이 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1000년 동안 잠자던 사람도 후다닥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나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춤추며 좋아할 것입니다. 그 누가 시켜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전체 모든 것이 왜 있느냐 하면 참사랑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이 가장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으며 이상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은 참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와 같은 여자들이 한 번도 참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그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